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28장 10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아버지를 속여서 언약의 축복을 계승한 야곱. 그 야곱 동생을 미워하고 살해의 의도를 가진 에서로 인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지요. 이 과정은 이제 연단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아내를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는 야곱, 하란을 향해 가는 야곱.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함께 살던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정든 부모님의 집을 떠나 홀로 광야에 서게 되는 것이죠. 홀로.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시련이죠.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 유숙할 곳이 없어서 밤에 들판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있는 야곱.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거할 숙소도 없습니다. 그 들판에 홀로 누워 노숙을 하고 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노숙하는 야곱. 짐승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외롭고 두렵고 그랬을 야곱을 생각해 보고요. 한편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장자니까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을 다 받았을 거예요. 재산. 모든 재산을 다 차지하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없는 빈 몸으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광야에서 홀로 누워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그네의 삶이 되고 말았네요. 이 상태에서 에서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축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 이것은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일은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항상 주목해야 돼요. 물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야곱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도 불투명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신을 받고 또 모든 사람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핵심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신령한 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축복이 모세와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6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고요. 그 복이 뭐냐? 곧 창세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창세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걸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있는지요? 신령한 복입니다. 지금 야곱이 받은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야곱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많아지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령한 복이죠.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는 모습, 이는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네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같죠? 친척 본토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이 야곱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떠나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떠나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로 이어지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 내가 중심이 되고 이걸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도 그래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이죠.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더 미워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이것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가야 할 길이다. 지금 야곱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반드시 지나야 돼.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이게 다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고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한다.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본토 집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에서와 야곱. 어떤 사람이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에서와 같은 삶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편안하게 야곱의 삶을 선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는 말씀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좁고 불편한 길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일은 언제나 그래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야곱은 홀로 누워있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12절 15절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지금 혼자 누워있어요. 광야의 들판에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있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네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꿈을 종종 사용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꿈의 내용은 그가 꿈속에 본 것은 땅 위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있었고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더라.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 광야에서 나타나셨잖아요.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말씀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이삭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이죠. 이것이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네요. 축복의 내용 동일하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동서남북으로 퍼져 확산될 것이다.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게 준다. 하나님이 여기서 야곱을 만나주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에 누워있는 이곳이 말씀대로 이루시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방법은 정당하지 못했어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긴 했지만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자였음을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주신 축복이고 또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그 아들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과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27장 27절 29절에 이삭으로부터 받은 복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며 내가 네 형제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지요. 이걸 묵상해 보면 이 야곱이 비록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이 과정은 옳지 않았지만 이 야곱이 이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지금 밝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삭이 얼마나 아쉬운 사람인가. 아버지로서 말이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눈만 어두운 게 아니야.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어. 분명 두 아이를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에서와 야곱 중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어린 자가 주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에서가 사냥해주는 고기를 먹기를 좋아하여 에서를 더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에서가 장자이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다고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야곱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렇게 리브가는 그걸 알고 있고 아내 말을 안 들어. 이삭이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쉽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결정과 뜻이 더 옳다.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갖고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잖아요. 원수가 되게 만들어. 아쉽네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어야 한다. 하나님이 여기서 확증시켜 주시네요. 야곱,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이 하나님이고 그 축복을 너에게 준 건 맞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 입장에서도 그 과정이 옳지 않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어머니가 요구했을 때 속여서 복을 받으라고 했을 때 이거 뭐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혹시 저주 받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했다고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도. 이 과정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복을 받긴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봅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에서하고 이렇게 원수가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과정 얼마나 그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긴 했으나 현실은 형제와 원수가 되고 또 집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고 두렵게 그 광야에 혼자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요. 야곱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두렵고. 내가 이 복을 받은 게 맞아? 형이 아닌 내가 복을 받는 게 정말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야곱. 여기서 야곱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으면서 확신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었겠죠. 하나님 만났으니 여기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광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야곱의 마음도 아시고 여기서 나타나시죠. 내가 너를 택한 거 맞아.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주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때로는 광야와 같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홀로 외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왜 집을 떠나야 되고 홀로 이렇게 외롭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나요?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지 않나요? 사람들은 나를 원수 대하듯이 하고 나를 박해하고 아무도 없어요. 내 주변에는요.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그때 야곱을 떠올려라. 야곱을 떠올려라. 거기서 만나주시죠. 광야에는 다른 걸 바라볼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을 만나셨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를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언약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다. 야곱은. 그죠? 이런 게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왜 택하여 구원했는지 알겠어? 이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주세요. 동일하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직접 해주시고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전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이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이삭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대. 그렇게 전하해 들었던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전하해 줬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은 뭐 꿈속에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직접 성경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꿈속에서 만날 일도 없고요. 그래서 환상을 볼 일도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말씀 혹은 뭐 부모로부터 배운 말씀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팍 들려버린다고 자기 자신에게 그냥 꽂힌다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돼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말씀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요. 오늘날 내가 읽는 말씀이 혹은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대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죠. 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나를 잘 묵상해 보시고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사실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거지 확신이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러니까 조금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10번이나 시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게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죠.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다. 이건 뭐 변하지 않는 진리죠. 15절에 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굉장히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렵고 광야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네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함께 계시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잖아요.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야 하는 약속을 다 허락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하란에 가서 아내들을 취하게 되었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시작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고 돌아오게 하시죠.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야, 놀라운 축복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같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거를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축복이 야곱에게 계승되는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네요. 야곱이 비록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긴 하였습니다만은 원래 야곱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정당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신 주님의 뜻에 변함이 없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네요. 비록 부모 집을 떠나서 광야에 홀로 누워있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네요. 이것은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증거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뜻인데요. 오늘 이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브라함과 함께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얻은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우리 소중한 자녀들도 1대1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